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 때문에 계속 가시를 안고 평생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일을 좀 하려고 하다가 머뭇거리고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이렇게 약해가지고요, 그 두려움이 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틀린데 그 불안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약함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잘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에게 접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힘든 그러한 또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다 약함이 있는데 문제는 이 약함을 잘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함 딱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이 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 약함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저 여러분에게 그 약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강함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냐 하면 구약의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상은 그렇게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약함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열등의식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사람을, 약한 기드온을 강함으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실제로 강함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또 같이 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이 내 이 약한 부분이 뭔가도 예배하면서 다시 정립하고요. 그 약함이 하나님 정말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강함으로 다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바꿔주신다는데 내가 못 바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약함이 저 여러분 강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도 약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약함들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뀌는 역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같이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그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약하면서 강함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상태가 어땠는지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도록 한 그 상태, 어떤 상태였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왔냐 하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그 농장, 그 밀하는 그 농토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이제 잠시 머물렀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기드온은 어떤 상태입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밀을 타작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용사라고 이제 이야기하셨고, 사실 큰 용사의 대명사인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살아가는 모습은 뭐냐? 부름받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은 뭐냐면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곡식을 얻어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그런 삶입니다.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곳에서 타작했다 그랬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요. 제가 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포도주 틀이 얼마나 크길래 그런가 했더니, 뭐 저게 이제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한 보고는 사실 우리가 어렵지요.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막사 같은 걸 하나 져놓고 거기에 포도주 틀 큰 기구들을 이렇게 같이 설치해 놓은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사같이 해놓고 포도주 틀 해놓은 그곳에 거기서 타작을 했어요. 타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들에서 하거나 타작기로 타작을 해야 되죠. 근데 왜 기드온이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까? 에? 몰래. 그래요. 몰래. 그거를 이제 11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그 전에 지난 시간 같이 살펴본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계속 추수 때만 되면 그 침략해가지고 다 수확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기드온이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미디안이 쳐들어오지만, 뭘 쳐들어와서 가져가면 가져가지. 어차피 뺏길 거면 뺏길 건데, 얼마나 그의 모습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실은요. 그냥 평범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겨우 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면서 오늘 내일 또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용기 있는 사람에 비하면 겁쟁이죠.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했으니까요. 오늘 이런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용사라 하셨어요. 지금 자기 밥 벌어먹고 자기 그냥 겨우 생존하고 남도 침략하는 거 두려워서 피해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했어요. 저 큰 용사라는 말이 그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저거는 지금 상태의 큰 용사 아니에요. 지금 상태의 큰 용사면 나가서 싸워야 되고 담대하게 그 들에서 타작을 해야지 적어도. 근데 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소심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디안 사람이 자기에게 두려움의 그러한 대상이었고, 그게 약함이었죠. 외부의 침략.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그런 약한 상황이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용기를 내야지.
그래, 내가 이제 큰 용사가 됐으니까 너 그래, 큰 용사를 다 함대하게 나가라. 물론 그런 뜻도 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누구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면 오늘 우리는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꾸 접근해요. 뭐냐면 내가 용기를 내어서 막 용기 훈련을 가져가지고 큰 용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너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큰 용사가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근거도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다른 것으로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냐면 주님이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요. 기도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지요. 아니 하나님 계심을 믿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굳이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원에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 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멀리 느껴져요. 그리고 잘못된 또 신앙의 흐름이 들어오면 뭐냐 하면 고상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 그래 위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래 멀리 계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 멀리 계셔서 나를 또 돌봐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멀리 느껴져요. 근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형과 싸워가지고 이제 도망가야 될 처지인데 그 야곱도 비록 자기는 잘못했고 문제가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너무 두려운 거야. 형 떠나서 이제 멀리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 광야로 가야 되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사를 통해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장소를 기념해서 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멀리 계신 분, 언젠가는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깨버리세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자꾸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들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사상을 확대시킨 사상이 뭐냐면 데이즘이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유럽 세계는 다 믿음의 세계였으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많이 믿음이 약해졌죠. 근데 그때 신학적인 사상이 어떻게 하냐면 데이즘이라고 해요. 하나님 계시고 만물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 하늘에 계셔서 그냥 보살펴 주시고 가끔 도와주시고 그런 분으로 그냥 멀리 보낸 그 신학이 데이즘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느끼게 하는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right now, 현재 여기에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을 어떤 모양으로든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오늘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어떤 상편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믿음의 선배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은혜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강한 자로, 용기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그가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사업을 잘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잘하는 거예요? 겉모술수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걸 믿고 나아가고 붙잡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눈에 주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흐릿하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다시 우리의 흐려졌던 시각을 다시 선명하게,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붙잡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또한 일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수 없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 나아가라 이거예요.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딱 새벽 기도고 언제고 기도하고 딱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려고 하면 현실의 벽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13절이에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두 가지로 질문을 해요. 뭐라 13절 다시 보여주시면 13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어찌해서 미디안의 그런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같이 말씀한 것처럼 어찌하여 주님 풍요롭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궁핍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은 역사 안 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현실 앞에 계속 자기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계속 농사 질 때마다 미디안이 찾아와서 다 뺏어가고 거기에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서 우리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 주신 그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는 왜 미디안의 손에서 그냥 손에 넘겨주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미디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우리 똑같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정말 내가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하셔서 내가 나가는데, 근데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저도 늘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 속에 하나님 기적 보여주시고 능력 역사해 주시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또 우리를 정말 사는 삶의 좌지우지되게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왜 기적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미디안의 손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방구하세요? 안 하세요. 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냉정하게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시고요. 뭐라고 하세요? 너 잔말 말고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너의 힘으로, 너 갖고 있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드온 역시 용기를 갖고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커다란 상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왜 어려운 현실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속에서 신앙시키려고 하는데, 더 절망케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절망이 들어오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 베푸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는데 기적 역사 보이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실망감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을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한 태도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다른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어떤 이유를 대고 설명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오직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고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고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를 하나님을 쓰시는 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에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갇혀있는 우리인데 주님이 그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사회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과거의 상처가, 주님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 right now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다시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항상 이제 나가요. 현실 앞에 나가요. 근데 무엇이 보여요? 자신의 무능력이 보여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오늘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실의 벽, 그래 하나님이 그냥 주님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나가라. 나갔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미디안이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자기 그 주변에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또 여러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되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파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뭘로 되어 있어요? 족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뭘로 되어 있어요? 가정으로 되어, 가족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도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니에요. 근데 므낫세 중에서 자기 지파, 이제 자기의 그러한 뭐라 했죠, 제가? 갑자기, 지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족속이라고 해요. 족속이 있는데, 그 집안, 큰 집안이죠. 그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어떻다고요? 약하다. 극히 약하다. 그거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아니, 전쟁하러 나가려고 하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좀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 족속은 가장 적은 속속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영향력 전혀 없는 사람이다. 야, 저게 기드온의 지금 상황이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기드온이 뭐 항변하고 싶어서 항변하나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약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저희 형편을 보면 도저히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 아니에요. 철저한 무능입니다. 근사를 모을 수 있는 집안도 아니고 가족 도움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이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말 하나만 하죠.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또 상대를 향해서도 제가 이렇게 하면 자꾸 하라고 하는데요.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자꾸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사랑할 힘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은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16절에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메뚜기 떼같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기드온에게 저희 문학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미디안 사람들 네가 한 사람 치듯 그렇게 그 세력이 너에게 크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에요? 잔말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의 무능 그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력 없지? 당연히 없지.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 했어요?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현장, 내가 제일 어려운 현장, 내가 제일 불편한 것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36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34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오늘 기드온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결국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팔 불면서 나갈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서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 나가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사람의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붙잡아 주시면 세상의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영도 그를 다스릴 수가 없고, 이거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이 나아가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제발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꾸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로 짜내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약한 부분, 여러분 약한 부분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약한 부분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그 약한 현장에 들어가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갈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함으로 강함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우 여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붙잡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내 또 정서적인 부분이 어렵습니까? 또 나의 그런 육체적인 부분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대충 농증 오고 대충 염 오고 눈 아프고 턱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기억해 보는데 어렸었지만 참 그때 하나님 은혜 주셨던 게 뭐냐면 늘 싸웠어요.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그러한 약한 부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인생 살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마 그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기도원의 가장 약했던 부분을 가장 강한 부분으로, 그리고 기도원의 가장 약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지켜나가는 그러한 귀한 사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강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 주님, 나의 약한 이 부분 다시 강함으로 바꿔주는 은혜, 그 사모하시고, 저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는 분명히 믿기는 가장 강한 부분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한 가운데서 머물러 살지 말고 강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강함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믿습니다. 아버지, 내 가슴에 간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데 다른 이유가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할 때, 약한 부분이 내게 도전해 오고 약한 부분이 현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또 현장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소심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이 강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 강건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할 고민과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원처럼 아버지 정말 소심하고 또 남에게 부끄러울까봐 또 남에게 들킬까봐 정말 연약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그 내려놓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 강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에도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함에서 이제는 강함으로 다시 세워지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또한 권사님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어떤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같이 함께 일구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